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에 이르는 말씀, 이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5장 22절부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충격을 주는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에 관해서 어제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 그러면 성령의 일, 성령의 사람에 대한 말씀이겠죠. 자, 성령의 사람, 성령의 열매, 육체의 일과 너무나 다르죠. 저는 아무튼 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가 늘 쓰는 표현이 포도나무, 포도 열매를 저는 바라봅니다. 한국 포도는 참 이쁘게 생겼어. 이렇게 보면 자주색, 그리고 왕도 같은 거 보면 아주 크고 하나하나가 아주 맛있죠. 그걸 보면서 이 열매를 좀 바라봅니다. 포도송이 하나하나 열매 맺혀 있는 것을 포도 열매라고 말합니다. 늘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사랑이라는 열매, 희락, 화평 이런 따로따로의 열매도 우리가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보이기도 하지만 저는 늘 이 열매를 볼 때마다 하나로 봅니다. 하나. 사랑의 열매가 따로 있고 충성과 절제 열매가 따로 있고 따로 있겠죠. 아니, 또 그렇게 그 순간순간은 그런 열매를 맺으려고 사람들이 애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열매는 사실은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 어느 것 하나에도 사랑 안에 충성이 없을 수 없고 절제가 없을 수 없고 인내가 없을 수 없죠. 자비라고 하는 마음을 품고 또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 역시 사랑이라는 마음이 없을 수 없고 또 참음이라는 것도 없을 수 없습니다. 자비라고 하는 삶을 산다면 또 오래 참음이라는 삶을 우리가 산다면 참기 위해서 우리가 자비를 베풀어 줘야 되고 사랑해 줘야 되고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이 그 순간 어떤 모양을 드러내느냐 하는 것으로 이거는 참 은혜롭고 자비를 많이 베푸는 마음이다 라고 표현을 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표현되기까지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보이지 않는 속성들은 사랑이, 참음이 또 희락이 다 포함되어져서 그 순간에 이렇게 딱 자비라는 것으로 나타나지는 거죠. 저는 그렇게 늘 봅니다. 오래 참음도 우리가 기다림도 다 그런 것에 대한 결과로 그 순간에는 오래 참음으로 나타나는 거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런 모양들이 나타나려고 한다면 이게 그냥 보통 사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찾을 수 없다는 거죠. 이런 모습들을. 그러면 이런
이런 마음과 이런 열매와 이런 삶의 행동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을 오늘 바울은 그런 사람을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참 이 말이 참 멋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의미를 우리가 알죠. 저 사람이 어떤 옷을 걸치냐에 따라서 참 많이 다르게 보입니다. 슈트를 거쳤을 때 남자의 모습, 여자들의 모습. 그 다음에 그냥 캐주얼하게 입었을 때의 모습, 이미지. 몸빼바지 입었을 때의 모습과 이미지. 여러분 다 다르죠.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의 본질이 다른 것은 아닌데 보이는 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과 환경과 무슨 처지에 놓였다 할지라도 사실 본질은 달라질 수 없어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라고 말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니까 그 모습 보이는 것도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 말씀 하나 더 찾아볼까요? 로마서 14장 우리 한번 잠깐 봅시다.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1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이렇게 또 표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14장 18절에 보면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로마서 11장 6절에 말하죠.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고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다 연결된 말씀이죠. 그런 사람을 가리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다 이렇게 또 말합니다. 그게 다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여기는 십자가에 못 박았다. 누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의 욕심과 정욕과 탐심이 여러분 죽은 자의 모습을 말해요. 그러면 죽었다고 해서 우리가 전혀 그런 마음이 안 일어날까요? 육신이 일단 살아있는 한. 그죠? 근데 육신이 살아있어도 이런 게 드러나지 않고 이런 그 육체의 정욕과 탐심과 욕심에 휘둘리지 않는 거죠. 여러분 휘둘리지 않는 거. 누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런 욕심과 정욕과 탐심이 이런 것들이 나를 휘둘러서 그리스도의 옷 입은 것을 다 갈기갈기 찢어버리게 하고 성령의 사람이라는 말을 다 잊어버리게 만들고 이런 것들에 휘둘리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또 말씀드리지만 감정 조절하는 게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거죠. 성격이 변화되고 말하는 것이 변화되고 내 보는 눈이 변화되고 그래서 늘 욕심으로 보던 눈을 믿음으로 보고 기쁘게 보고 감사함으로 보게 되는 걸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더 이상 그런 것들이 나를 좌지우지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말씀들은 귀퉁으로도 안 들린다는 거죠. 세상에 나가면.
그런 말씀이 있나? 기억도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여러분 그 빌립보서 골로새서에 보면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라고 하는 이것도 명령형으로 돼 있어요. 명령이 명령.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라. 그럼 풍성히 거한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였다는 그 의미가 뭐예요? 암기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고 또 내 안에 많은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고 또 풍성히 거하는 거겠죠. 근데 정말 풍성히 거한다는 의미는 그 말씀이 한 말씀이라도 단 한 말씀이라도 내 안에서 살아 움직여서 내 삶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저는 그 사람이 풍성히 거한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단 한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붙들어 줄 수 있는 능력이라면. 근데 우리는 그런 말씀조차도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는 것처럼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말씀을 내가 외우고 있으면 뭐합니까? 세상에 나가서 똑같이 세상 사람들 행동하면 그럼 그 말씀에 힘의 능력이 없잖아요. 아,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다. 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제가 팔팔에 있을 때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성경 공부의 주제를 작은 예수라고 하는 표대를 삼았어요. 그래서 그 성경 공부를 다 마친 사람에게는 작은 예수 표를 이렇게 제가 크리스탈로 만들어서 하나씩 드렸어요. 주먹 정도 크기로 만들었어요. 작은 예수. 우리는 작은 예수다. 저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말씀의 중점을 거기에 맞춰서 다 했는데 그 작은 예수가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다 어디로 갔어요. 문제는 작은 예수가 제일 많이 일으키더라고요. 뭡니까? 참.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작은 예수라고 하는 거는 딱 그 말씀 마음에 새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 빌립보서 2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다. 여러분 그런 말씀들이 그냥 흘러가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런 말씀들을 마음에 착 새기고 있으면 내가 절제할 때 딱 절제하고 아 이건 신앙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감정의 문제구나. 그러면 그걸 딱 컨트롤할 수 있어야지. 신앙의 문제인지 감정의 문제인지 뭐 뒤죽박죽 돼가지고 이건 뭐 어디가 앞뒤인지도 모르고 막 행동해버리면은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는 말 듣기가 좀 창피스럽지 않습니까?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나의 정과 욕심과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걸 귀담아 딱 듣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그래서 제가 요즘 성경 공부 잘 안 하려고 해요. 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면 그 해서 뭐하나. 그래도 목사님 가르쳐야 됩니다. 수없이 그런 말 듣고 수없이 또 하고 또 실망하고 또 하고 또 듣고 또 하고 또 실망하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절대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안 돼요. 그래서 말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는 저는 읽으면서 절절히 느끼죠.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고 너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다 이런 걸 죽었는데 너희들이 그냥 다시 다 살아나가죠. 이게 살아나게 된 동기가 뭡니까? 거짓 교훈들 들어서 그래. 거짓말 같은 말을 듣고 사사로운 교훈의 말 듣고 내 감정을 흔들리는 말을 듣고 나니까 이게 컨트롤도 안 돼요. 내가 죽은 자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눈 번쩍 뜨니까 어떻게 되겠어? 깜짝 놀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 성령으로 행한다. 이 행한다라는 말이 일치된 행동을 말하는 건데, 원의 본문의 말씀은 행하다는 말은 일치된 행동을 말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일치된 행동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세상 사람처럼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야, 너희 성령의 사람이냐? 그러면 일치된 좀 말과 행동이 좀 같은 일을 좀 해라. 이런 말이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확 찌르는 말 하는 거지. 이거 분별 못 해가지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요즘은 그러죠. 좀 옛날 말이지. 이 말들이 옛날 말이었어요. 교회 간보러 다닌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나한테 맞나 안 맞나. 여러분 교회가 나한테 맞추는 것도 맞는 말인가? 교회가 내 자신에게 맞춰야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전이고 기도하는 집이죠. 가서 우리가 위로받고 우리 죄가 회개하고 이래야 될 장소지. 왜 교회가 자기에 맞춰요? 그래서 이 교회는 나한테 안 맞아요. 이 교회가 자기한테 안 맞는 게 아니고 자기가 그 교회 못 맞추는 거지. 자기 성격대로 가니까. 왜? 성령의 사람으로 못 사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문제가 많니. 앞으로 더 문제. 지금 여러분 보세요. 이 팬데믹 때문에 이제는 온라인 예배가 아주 자연스러워졌어. 다 목사들이 다 똑같이 얘기해. 목사 오늘 몇명 모였어? 그 물어보는 거지. 목사들은 뭐 그게 최강점이야. 이렇게 어때? 5분의 3 모였습니다. 5분의 1 모였습니다. 3분의 2 모였습니다. 점점 더 하겠죠. 아주 좋은 구실 아닙니까? 아주 합리적인 구실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합리적인 구실이잖아요. 이렇게 교회는 점점 약해져 가게 됐어요. 합리적인 말처럼 들리는 이 말이 교회를 점점 힘들어지게 하고 문 닫게 만들고 교회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 목회자들이 여러분 솔직히 온라인 예배는 그 사람들이 정장을 입고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라고 볼 수 있겠어요? 모르잖아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마. 이런 헛된 영광은 잘난 척하는 행동을 말해요. 잘난 척하는 행동으로 구하지 말고 서로 노엽게 화나게 하지 말고 서로 시기하는 마음 갖지 마라.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가 가만히 보면 굉장히 파격적인 말들로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여러분 한마디 해가지고 절대로 안 되잖아요. 수없이 한 7번 이상을 반복해야 되고 그리고 말도 굉장히 강한 어조로 탁 해야 돼요. 그건 이제 쌍방간의 좋은 점과 단점이 있어요. 강한 어조라면 사람이 저렇게 뭐 험악해 하면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그런 말에 충격받아서 또 하는 사람도 있어요.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점점 무뎌가는 시대가 우리에게 다가오죠.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 같아집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자기를 사랑하는 게 우선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사랑. 그게 좋은 의미도 되겠지만 그러나 극단적 개인주의, 극단적 이웃을 생각하는 극단적 개인주의가 팽배해지면 여러분 이거 마스크 안 쓰는 거 똑같은 거예요. 자기 한 사람 안 쓰는 것 때문에 이번에 한국에 정 본부장이 그 팬데믹 조사한 동선 조사한 데 있어서 거짓말 시킨 사람들에게 2억 원 청구권 신청했어요.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여기 갔는데 안 갔다고 하니까 이게 분명히 어디서 이게 분명히 퍼졌는데 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다 개인조사 추적조사 해보니까 그 사람 때문에 자기 구상권 청구해서 2억 원.
이 사람 날벼락 맞은 거지. 여러분 그러면 자기 극단적 계획, 자기 보호를 위해서 자기가 거짓말시키기 결국은 자기에게 화가 안 돼.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절대로 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는 거 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으로 이 말씀으로 마음을 딱 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세상이 합리적으로 다가오는 상황들에 대해서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옷 입었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한 날 한 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과